우리 1월 8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삶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를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 응답과 치료의 광선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을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자들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신이나 대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만약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조서에 그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당시에 이 바벨론 나라가 120도, 나라가 하도 광대하고 크기 때문에 수상이 3명입니다. 국무총리가, 그 국무총리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공사가 아주 다망하지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85세 정도 이렇게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다니엘이 BC 605년경에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전쟁에 유다가 져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약 17살, 16살의 나이에 잡혀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 약 70년 정도를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한 거지요. 첫 번째, 오늘 다니엘은 이렇게 습관화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딱 체질화가 된 거지요.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삶의 그 태도를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 제2의 DNA입니다. 우리가 각자 DNA, 부모의 유전 행지를 받고 태어나는데 습관은 우리를 만드는 제2의 DNA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됩니다.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 일상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 습관의 어떤 것들을 한번 추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서 시편 4편 3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도다. 그들이 기도할 때에 들으시리로다. 시편 32편 6절에도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길을 다서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절에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고넬료는 경건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다가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 상달되었다.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고난 많은 이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몸에 딱 습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을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 내 속사람을 이렇게 은혜로 무장하는 그런 삶의 절대적인 삶의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fact. 태도가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처럼 이렇게 습관적인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또 저녁에 주무실 때 잠깐,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3번 이상,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 3번 이상, 1시간 이상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그런 주께 솟아오름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에 세워놓고서 각종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믿음과 기도의 생활이 또 예배의 생활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니엘은 전에 조서의 의인치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게 성전을 바라보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전 기도를 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은 언약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보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떤 사람이든지 만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성전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 7절 9절에도
너에게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환란이나 약함이 있을 때에 내 이름을 둔 이곳에서 내 앞에 서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성전 기도를 하러 오셨습니다. 날씨가 엄청 춥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의 전에 나와서 부부가 함께 밤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동행찬 참여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이 환파와 또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파괴됨, 그리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언급한 것이지만 우리가 뜻을 정해서 지속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성전을 가지 못해서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은 성전을 사모해서 기도했단 말이지. 우리가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성전 가까이.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의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또 우리가 가정 중심. 우리 삶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성전 중심적인 기도 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26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이 경제적인 역경과 이 기후의 고통과 이 전염병의 약함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렇게 주를 멀리하는 삶을 청산하고 주 앞에 성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얼굴빛을 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편 5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강청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더라 했습니다. 이 무릎을 꿇었다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에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 교회 나가면 당시 교회는 다 마루바닥이었습니다. 방석도 참 드물드물 있고 그랬는데 그때 교사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부장 집사님이 다 우리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좀 더
이렇게 경건해지고 또 그리고 더 숙연해지고 또 주를 바라봄이 집중이 되고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참 무릎을 꿇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한다든지 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타 무릎된 야고보 사도처럼 낙타가 무릎이 사막의 전차라는 낙타가 그 무릎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절대화되면 내 인생의 삶의 치료도 절대화가 된다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한테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지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딪힌 이 삶에 해결받아야 할 문제가 많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강청하지 못한 것을 깊이 아파하면서 성령님께 강청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내게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 앞에 내 문제를 강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 비록 덧됨을 인해서는 소용대로 줄 수 없지만 그 강청함을 인해서 소용대로 주리라. 그 강청함의 표현이 트위스트 암즈입니다. 팔을 비틀다는 거지요. 트위스트 친다고 그러지요. 팔을 비트는 거. 그러니까 팔을 비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매달리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실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강청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 건강, 자녀, 미래, 또한 우리의 이 민족과 교회 문제를 두고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강청하는, 이렇게 매달리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도 참 주 앞에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눈이 많이 내리면 안 되겠기에 또 날씨가 영하 오늘 보니까 17도더라고요, 새벽에. 그러면은 영하 17도에 눈이 오면 완전 빙판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날씨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매달리고 있지. 지금 전 세계가 기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보다 앞으로 다가올 전염병보다 더 힘든 것이 기후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역경 속에서 주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주께서 최소화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구원을 주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번째, 오늘 다니엘은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표현합니다만 죽기까지 감사만 하라.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동해서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의 상태와 내 언어, 내 삶의 태도, 내 삶의 모든 시각이 긍정과 믿음과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고 공중나는 참새 한 마리도 주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주께서 생사하복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허락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인정하고 그것을 어렵지만은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우리가 감사 생활의 근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된다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주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여 알지 못한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웠게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이것을 습관화하고 체질화하고 내면화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감사를 기록하고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를 이렇게 묵상하고 또 감사를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또 내가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 거, 그 감사함으로 또 내 생활이 내 일상이 제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제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거지요. 주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25장 49절에도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돌아갈 때도 우리가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허비하신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주는 부요하신 자로 돼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 사람은 꼭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인내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